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함께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행복한 축제 했는데 이 행복한 사람들의 행복한 축제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들이 안 하면 행복한 축제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행복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난주에 하기를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쉽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일정들 가운데 또 그렇게 함께 하셨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 참 감사했고요. 햇살도 참 따뜻했는데 커피 향도 참 좋았습니다. 대추도 너무 진했죠. 대추차도. 제가 아시는 분은 3잔을 마시더라고요. 대추차가 너무 좋다고. 네. 그리고 음악이 있어서 또 운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버스킹 손에 커피 한 잔 들고 그다음에 버스킹 노래 들으면서 흥얼거리다가 하늘을 올려보는데 파란 하늘 거기에 울려 퍼지는 음악. 제가 마치 어느 유명한 휴양지에 와서 음악을 듣고 있는 그런 착각에 잠시 빠지기도 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먼저 이렇게 카페 또 뭐 좀 쿠치나 또 뭐 여러 가지 음식 뭐 주차 안내 또 찬양 섬겨주신 분들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셨던 분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의 행복축제가 뭔가 이렇게 억지스럽지 않고 좀 자연스럽고 따뜻하고 뭔가 자유함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의 그 밝은 미소와 행복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또 연락하고 하셨던 그런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이번 행복축제는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영혼을 찾아오셔서 끝까지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똑똑똑 우리 마음을 두드린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시간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가 교회가 어떻게 보면 좀 움츠러든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바깥을 향해서 이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것도 좀 움츠러들어 있는데 이제 그동안 사실 해온 거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더 이상 이제 수비 축구는 없다. 우리는 닥치고 공격한다. 이게 공격 축구로 완전 전환한 어떤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았습니다. 저도 이번 행복축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경험했는데 제가 누구를 특별히 이번에 기도할까 이 정하는 과정부터가 저한테도 참 의미가 있고 이게 소중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그리고 관계를 맺고 연락하고 초청을 하고 이런 시간들을 좀 보냈는데 이번에 그냥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그냥 닥치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구막 보낸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로 완곡한 거절을 참 많이 받았어요. 뭐 이때 무슨 일이 있어서 뭐 있어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답을 안 줘요, 답을. 그래서 제가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평상시에 그렇게 카톡 잘 하던 사람인데 답이 없는 거죠. 일주일 동안 아예 답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또 이미 끝났잖아요. 아직도 답을 안 줍니다. 그래서 제가 내버려 두고 있어요. 마음고생 좀 하라고 이렇게. 그래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다음에 제가 더 잘해줄 거거든요. 더 잘해주고 더 연락할 건데 다음에 한번 또 하면 그때도 안 오겠죠. 그럼 2번 거절한 거잖아요. 그럼 다음에 또 하면 언젠가는 또 그게 자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만 아마 그런 게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번에 품고 기도하고 연락하고 초청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이런 까임과 거절감을 참 많이 당하셨을 텐데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잘해주세요. 더 연락하시고 그래서 미안해서 거절한 것이 미안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의미에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이 일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거 맞아요. 근데 사명인데
사명이니까 힘들지만 해야지 뭐 이런 것도 우리 가운데 있기는 있는데요. 제가 암만 생각해봐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맞지만 우리 살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행복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게 저는 그게 더 절실하게 많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미 시작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한 해 한 해 더 많이 이뤄가실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뭐든지 우리가 농사 일을 봐도 그렇잖아요. 봄에 씨를 잘 뿌리고 물을 주고 김을 메고 이렇게 농부가 수고를 참 많이 합니다. 과정이 있고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가을에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이 영적인 추수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과정이 있고 시간이 필요한 거죠. 저는 우리 교회 굿뉴스 클럽이 그 증거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굿뉴스 클럽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가 포장마차, 지금 포장마차 없어졌지만 포장마차에서 떡볶이, 오뎅, 뭐 그다음에 순대 했나요? 하여간에 뭐 여러 가지 거 튀김 하면서 그 교사들, 학부모들, 디렉터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굿뉴스 클럽까지 한 7, 8년을 정말 땀 흘리고 수고하고 기도했거든요. 가정을 오픈하신 분들, 그 가정 자기 집 다 어지러지는 거 청소해 가면서 음식 마련해 가면서 그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물 씨앗 뿌리고 물 주고 하니까 열매가 드러나잖아요. 이게 저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행축도 저희가 이제 씨 뿌리고 물 주는 본격적인 시작점인 것 같아요. 이제 계속해서 씨 뿌리고 물 주고 하다 보면 저희에게도 이런 열매를 하나님께 어느 순간 이렇게, 처음에 물막이 공사할 때 계속 바위를 붓지만 이 바위가 안 드러나거든요. 계속 물이 흡수로 가버리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 딱 막히면 드러나듯이 우리에게 그런 열매를 주시는 때를 분명히 보게 될 거다. 그리고 이 열매가 풍성해질 때, 즉 공동체가 공동체를 재생산하는 이런 시점이 비율이 많이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이제 교회 분립 개척까지도 허락하실 때가 금방 오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을 이번에 많이 갖게 하셨습니다.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대가 되시나요? 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토닥토닥 한번, 아시는 동성이면 토닥토닥 수고했어요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어요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행축 때 사실은 제가 메시지를 다 전하려고 했지만 좋은 강사님을 모시다 보니까 제가 메시지를 양보하고 저는 이제 일부 때만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그때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참 목마른 여인이었는데, 그 목마른 여인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목마른 인생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우리가 나눴는데요. 그 여인이 어떻게 해도 채워지지 않던 그 목마름이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채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목마름을 채우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한번 크게 외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고대 근동의 권위자들은 그렇게 뭐 뛴다거나 큰 소리를 낸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조용조용히 말해도 다 알아듣는 연장자의 권위가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예수님이 외치세요. 즉 큰 소리로 부르짖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뭐라고 하시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저 정도로 아마 작지 않으실 것 같아요. 더 크게 성경에 외쳤다라고 표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목마른 인생들, 우리 인생을 향한 예수님의 그 찐한 마음, 이게 참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장면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우리 성경을 보면 이제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본 본문도 바로 그런 장면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것도 소리를 지르시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28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조용조용히 말씀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 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싶어 하시죠. 왜? 우리 인생이 참 안식이 많이 없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쉼과 안식을 잘 누리고 살고 계시나요? 그렇게 살고 계시던가요? 여러분 주위 분들은? 여러분들은 잘 누리고 계시나요 또? 아니면 좀 거리가 좀 먼가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충만함, 풍성함, 그 자유를 여러분이 많이 누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좀 거리가 먼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더 깊이 한번 경험하고 그렇게 누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생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생의 특징 참 많죠. 지난주에는 제가 우리 인생을 목마른 인생이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생의 특징인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는 크게 우리 인생은 참 수고를 많이 한다. 수고로운 인생이다. 그리고 짐이 참 무거운 인생이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수고하는 인생이다 그러면 아니 수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맞죠. 다 수고 없는 인생은 없는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수고를 하긴 하는데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해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수고를 해도. 그죠? 또 하나 문제가 더 있는데 수고를 많이 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감당하겠는데 수고를 많이 해도요. 그것에 걸맞는 열매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 열매를 거두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마 대부분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우리 가정을 이끌고 세우는 가장들, 엄마 아빠들도 참 수고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한참 일을 많이 하신 은퇴하신 분들도 요즘 수고를 참 많이 하셔야 되는 시기가 됐어요. 실제로. 어른만 그럴까요? 젊은이들도 그래요. 뭐 수능을 치르는 학생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대학 생활을 하고 직장을 잡아야 되는 젊은이들도 그렇고 뭐 중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초등학생도 심지어 유치원생들도 요즘은 극한 직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집에 이제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를 이제 의식적으로 자주 하는데 한 번은 이제 저희 위층에 사는 분하고 만났어요. 인사를 하다 보니까 그 집 그 유치원 다니는 딸내미가 본 지가 오래돼서 제가 아니 걔를 요즘 잘 못 보겠네요. 이렇게 말 한마디 했더니 이분이 옳다 됐다 싶어가지고 하소연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유치원 다니는 자기 딸이 너무 힘들대요. 그러면서 유치원 다녀야 돼. 자기 아빠보다 더 일찍 가는 거예요. 유치원을. 일찍 가서 온 다음에도 그 다음에 계속 뭔가를 해야 된대요. 뭐 학원 여러 개를 다니면서. 그래서 딸 얼굴 볼 시간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이 아빠가 그렇게 애를 키우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아빠 말에 의하면 그러니까 결국 유치원도 극한 직업이다. 이렇게 직업인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다 수고해요. 그렇게. 근데 우리 아까 이야기했지만 수고한다고 열매를 얻습니까? 여러분 농부가 수고한 만큼 열매를 보통 거둡니까? 태풍 오고요. 벌레 먹고요. 그럽니다. 여러분 직장인이 밤늦게까지 야근하는데 그 대가를 다 가져갑니까? 못 그러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정말 수고하는데 그 사업이 항상 형통하고 열매를 다 누립니까? 못 그런 때가 참 많아요. 여기 우리 학생들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수능 볼 때 자기가 공부한 만큼 다 나옵니까? 쉽지 않죠. 현암로에 이 상가의 주인이 참 많이 바뀌는 경우를 보는데 그나마 바뀌고 나서 그 상가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밥을 먹는 걸 보면 참 마음이 좋아요. 근데 안 그런 경우도 참 많아요. 제가 최근에도 어느 식당에 가서 이렇게 참 밥을 참 맛있는 집이거든요, 나름. 근데 점심 때인데 저하고 다른 그 한 테이블밖에 없어요. 그때 참 이렇게 마음이 언짢아요. 마음이 참 어려워요. 여러분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특별히 시편 저자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90편을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나이가 그러니까 연세가 뭐 50, 60, 70이면 그만큼 수고와 슬픔이 50이고 슬픔이 60이고 슬픔이 70이라는 거예요. 수고도 70.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 여러분 정말 실감하지 않으십니까?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제가 20대 때는 시속 20km였던 것 같아요. 진짜. 시속 20km. 근데요. 나이가 드니까 빨라져요. 지금은 2배가 이상. 제가 50대거든요. 시속 50km예요. 그러니까 2배 이상이 빨라진 것 같아요. 시간이. 저보다 연세가 드시는 어르신들은요. 아마 더 빠르게 느낄 것 같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70대는 시속 70km고 80대는 80km고.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 수고스럽기도 하고요. 참 무거운 짐을 진 인생입니다. 근데 이 짐도 너무 버거운 거죠. 적당한 짐이 아니니까. 그리고 벗어버릴 수도 없어요. 이 사람들마다 짊어진 짐이 있습니다. 뭐 경제적인 짐도 있고요. 마음의 짐도 있고요. 자기 몸의 연약함 때문에 생긴 어떤 병이라든가 이런 짐도 우리가 있죠. 근데 가까운 사람, 가족이 짐이 되는 경우도 의외로 많아요. 가족 가운데 누가 굉장히 오랫동안 아프게 되면 이 병수발을 하고 하는 그 가족들이 이게 사실 장사가 없죠. 지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의 이 중년 세대들은 위로는 부모를 모셔야 되는 세대고요. 아래는 아직 다음 세대들을 책임져야 되는 이중고를 겪는 세대들이에요. 이게 실제로 가장 어려운 어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자기의 노후를 생각하면 내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거지? 사실은 이렇게 노후 준비가 잘 되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은 이런 것들이 우리의 현실이죠. 게다가 어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도 참 힘든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게 출산율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거의 세계 최저래요. 0.78. 여러분 출산율이 2.0이 되어야 지금보다 한 3배, 2.0이 되어야 유지가 되는 거예요. 2명 그 부부가 2명을 낳아야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0.78이 되는 거예요. 0.78이. 그러니까 자녀들을 짐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가 지금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짐으로 봐야 될 만큼. 그래서 얼마 전에 통계에 의하면 왜 결혼을 하지 않고 또 결혼했어도 자녀를 낳지 않느냐라는 통계에 경제적인 이유를 드는 게 가장 높게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근데 이 자녀는 선물이거든요. 너무나 엄청난 선물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 기업 그건데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 시대를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가 모든 걸 다 감당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육아 공동체, 즉 공동체적으로 함께 이 어린아이들을 육아하고 이게 가장 어려운 게 맞벌이하는 부부가 자기 혼자 이 부부 둘이서 애를 키우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 공동체가 함께 이런 육아를 감당하고 서로 돕고 누가 우리의 1시간만 맡아주고 내가 쪽잠을 단잠을 잘 수 있어도 이게 견딜만한 거잖아요. 그런 일들을 우리 공동체가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짐이 많고 그 짐들을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 짐을 벗어버리고 싶어 해요. 여러분 그럴 때 사람들이 취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 짐을 해결하려고 할까요? 뭐 여러 방식이 있지만 저는 대표적으로 한 2-3가지 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먼저는요. 사람들이 짐을 해결하는 한 방식은 뭐냐면 더 수고하는 거예요. 더 노력하는 거예요. 잠을 덜 자고 일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남보다 더 부지런하게 더 수고하면 더 많은 열매를 얻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열매를 네가 축적을 많이 하면 너는 그때 비로소 안식하고 쉬게 될 거야. 이게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계속해서 무지개를 쫓아가라고 말하는. 그래서요, 너 이 입시만 잘 넘기면,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너는 그때 편안해질 거고, 네 인생이 풀릴 거고, 그 다음에 안식하게 될 거야. 네 인생은 피어날 거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네 안식을 포기하고 더 노력해, 더 수고해, 잠을 줄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그때만이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대학을 들어가면요, 네가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좋은 집을 갖게 되면, 결혼을 잘하게, 계속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항상 현재의 쉼과 안식을 희생해서 미래의 안식과 쉼을 보장하는 구조로 우리에게 현재를 희생하라고 말을 해요. 계속 무지개를 쫓아가라고 말한다는 거죠. 근데 결국 그게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이게 한 방식이라면, 이제 또 하나의 방식은요, 사람들이 마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 관리. 어떤 명상, 뭐 상담도 있고 종교적인 어떤 그런 행위를 통해서 마음 관리하는 건데, 여러분 이게 효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일시적인 효과, 평안을 누리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상황은 그대로거든요. 사실 현상은 그대로예요. 그리고 자기도 변한 게 없어요. 사실은 마음만 좀 어떻게, 생각만 약간 바꾸고 있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온다는 거죠. 한계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취하는 게 뭐냐면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 짐을 벗어버리고 도망가고 싶어하면, 그 극단적인 도망가는 게 자기를 버려버리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유형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도망간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그 짐이 벗겨지나요? 아닙니다.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해도요, 다른 생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서야 되고요, 자기가 남겨진 짐은 누군가가 또 이를 감당을 해야 되고요, 벗겨지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그 전도서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전도서 2장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 마음에 애쓰고 또 애쓰는 그 모든 것이 무슨 소득이 있겠느냐. 그 다음에 일평생, 어떤 일생의 잠시 동안이 아니에요. 이때 고생하면 나머지는 잘 편하게 지내는 게, 안식하는 게 아니라 일평생에 근심하고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다.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한다. 밤에도. 여러분, 낮에만 일하고 쉬지 못하는 게 아니라 밤에도 못 쉬어요. 깊은 숙면을 평안 가운데 취하지를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인생이 참 쉽지 않다. 인생이 참 고단하다. 수고하고 짐이 무겁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 그 다음 질문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진정한 쉼과 안식을 갈망하나요? 원하시나요? 원하죠. 맞죠?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 들으실 필요가 없는데. 다 갈망해요. 근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진정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냐는 거죠. 결국은요, 우리 안에 답이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더 한다고 내가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 혹은 내가 무엇을 안 한다고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없어요. 문제 안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해결할 능력이 있었다면 그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 바깥에 해결책이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진정한 쉼과 안식을 가지고 계신 분, 혹은 그것을 줄 수 있는 분, 바깥으로부터 이 도움을 받아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르세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렴. 무거운 짐진 네가 내게로 오렴. 수고하고 있는 너 내게로 오렴. 내가 너를 쉬게 해줄 거야. 여러분, 우리는 자주 들어서 그냥 또 그 말이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건 굉장히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왜냐? 아무나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이 말을 못해요. 실제로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보고서 지금 너무 힘겨워해요? 이 말 할 수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누구야? 내게로 와. 할 수 있어요? 내가 너한테 쉬게 해줄게.
못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목사가 이 말을 못해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에게 그 말을 못해요. 내가 부모여도요, 우리 자녀가 아파요. 여러분, 그 아픔을 내게로 와. 내가 그거를 낫게 해줄게. 이야기 못합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응급실에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아플 때 끙끙거릴 때 밤새워서 이 아이 옆에서 잠 안 자고 간호하는 것까지는 부모가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요, 내가 책임질 수 없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렴. 그리고 내게로 오면 그 다음에 뭐예요? 내게로 오면 그냥 뭐 어떻게 그냥 한번 옆에 있어줄게, 이 정도 이야기 아니.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로 가야만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왜 우리 인생은 수고와 짐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예수님께로 가야만 할까?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인류, 이 우리 인생이 원래부터 수고하고 그 다음에 무거운 짐을 지는 존재였을까요? 우리가 원래부터 그런 존재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뼈 빠지게 수고하고 그 다음에 무거운 짐을 지면서 허덕거리면서 늘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요, 충만함 가운데 아름답고 풍성한 인생으로 지음받았어요. 자유와 기쁨이 충만한 인생으로 우리는 지음받았어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아름다움과 자유와 풍성함으로 충만한 인생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사람을 창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만물과 다릅니다. 사람이 장애가 있든 없든, 미모가 있든 없든, 재산이 있든 없든, 나이가 적든 많든,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요, 존중받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걸 없애버리는 순간 모든 차별이 다 용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차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그리고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의 존귀함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아파도,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뭔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 다음에요,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우리가 충만한 인생을 살도록 하시니, 그 다음에요, 땅을 정복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로, 그렇게 능력과 권위와 질서와 자유와 충만한 존재로 우리를 불렀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은 순서가 참 재미가 있습니다. 이게요, 사람을 먼저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너 이거 좀 만들어봐, 지어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하늘, 별, 달, 지구에 있던 모든 바다와 땅과 동물과 식물을 다 지으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6일 동안 일을 하고 7일째 너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루 쉬어, 이렇게 안식을 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태어났어요. 아담이 딱 지음 받았어요. 눈을 떠봤더니 모든 게 아름답게 지어져 있어요. 그리고 바로 처음 한 일이 뭐냐면 안식이에요. 사람이 지음 받자마자 처음 한 일이 안식이에요. 안식.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한 다음에 대가로서 얻은 안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이 자녀에게 멋진 집을 하나 지어주고 싶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 아빠가 그냥 어떤 땅 하나를 주고, 야, 여기 네가 집을 잘 짓고 살아봐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이 아버지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지혜와 재산과 이걸 동원해서, 인맥을 동원해서 집을 아름답게 지어요. 그리고 여기에 인테리어를 멋지게 해요. 최고의 인테리어로, 우리 교회처럼.
아닌가? 다 웃어버리시네요. 좀 어쨌든 그리고 모든 가전제품 필요한 걸 다 넣고요. 정원도 잔디 멋지게 다 깔아놓고요. 그다음에 조경수 열심히 심어놓고 주차장까지 마련하고 거기에 멋진 차 한 대까지 딱 집어넣어놔서 그리고 바베큐 시설도 있어야 되겠구나. 바베큐 시설까지 해서 모든 걸 갖춘 다음에 키 하나 주면서 들어가 살아라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이제 여기 땅 줄 테니까 여기서 네가 한번 나무로 뭐 지어보고 뭐 고생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데 그런 우리가 안식이 깨진 거죠. 안식이 깨진 거죠.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자, 창세기 3장을 봅시다.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한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진 겁니다. 부모의 말을, 엄한 말을 거역하면 자식과 부모 관계가 깨집니다. 그런 것처럼 관계가 깨져버린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수고해야만 그 다음에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참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짧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많은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하나하나 다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질서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식물들, 나무들, 동물들은요. 태양을 에너지원으로 해서 자라난 식물을 먹고 그다음에 어떤 질서를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만일 태양과 관계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태양이 단절과 됐다고 차단이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요 하루 이틀은 그냥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촛불 켜가면서. 그러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점점. 그리고 그 문제가 점점 깊어집니다. 나무가 죽어가기 시작하고 나무가 죽으니까 동물들이 살 수 없고 사람이 살 수 없고 여러분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모든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결과가 뭡니까? 엉겅퀴예요. 가시덤불이에요. 그 다음에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간신히 소산을 먹게 됩니다. 바로 이 죄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한 부분을 대체한다고 해가 없으면 촛불로 살지 잠시 살 수 있지 촛불 하나로 모든 동식물 다 기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부분적인 걸로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는 거죠.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너희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왔다. 이제 내게로 오렴. 내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어.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왔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로 가면 인생의 무거운 짐이 벗겨집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나누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이 증인이에요. 그리고 저도 그 증인입니다. 제 젊은 시절에 정말 수많은 인생의 짐을 지고 무슨 그 젊은이가 짐이 많았을까 싶지만 인생의 짐을 지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안 해본 거 없습니다. 노력, 수고, 죽도록 해봤습니다.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다 빼고 오로지 공부하는 시간 하루에 16시간씩 유지하면서 죽도록 해봤어요. 그리고요 또 그걸로 안 되더라고요. 마음 관리도 해보았습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잊어버리기 위해서 들로 산으로 쏘다니기도 해서 1년에 100일을 산에 다녔으니까 1년에 100일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방황만 계속 깊어질 뿐이었어요.
결국 예수님께로 갔을 때 저의 방황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죠.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경험하신 분이 많을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이 많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면 짐이 벗겨집니다. 아멘? 벗겨집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벗겨지는 짐이 세 가지 짐이 있습니다. 먼저 즉시로 벗겨지는 짐이 있습니다. 죄의 짐이 벗겨집니다. 죄의 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이 죄의 짐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염려와 걱정의 짐도 벗겨지게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있는 염려와 짐을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 맡기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맡기면 이 내 걱정과 짐이 예수님께 가 있으니까 나는 벗는 거죠. 근데 여전히 내가 붙잡고 그걸 갖고 가면 예수님 안에 있지만 있으면서 여전히 내가 짐을 붙잡고 하는 형태가 되는데 벗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즉시 벗겨지지 않고 점진적으로 그 벗겨지는 그런 짐들이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이게 어떤 거냐면 어떤 죄를 지었어요. 이 죄가 원인이 돼서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이 결과는 시간이 좀 걸려야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간음죄 같은 거죠. 요즘 성적인 범죄가 참 음란의 시대에서 정말 심각하고, 그런 말미암아 부부 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그다음에 부자지간에 혹은 뭐 부모 자식지간의 관계가 깨지면서 풍비박산이 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런데 그렇게 실수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갑자기 가정이 원상복귀되거나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는데 어떻게 이게 해결되느냐?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배우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예수님께 배우라고 그래요. 즉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거구나 하고 내면에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기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태도도 바뀌고 실제 자기 삶의 행동과 습관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기 안에도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요. 이 회복이 펼쳐나가게 됩니다. 가까이 있는 아내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이 회복이 점점 같이 가면서 전체적인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과정을 밟게 되는 거죠.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점진적인 회복이죠.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짐이 있는데 안 벗겨지는 짐이 있습니다. 안 벗겨져요. 이거는 어떤 짐일까? 가령 내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뭔가 팔에 손상을 입었어요. 신체의 한 부분에.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교통사고 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몰랐는데 교통사고 난 뒤에 다친 다음에 예수를 믿었다고 갑자기 다친 팔이 쫙 펴지거나 없던 팔이 개구리 뒷다리 나오는 모양 쑥, 개구리 뒷다리가 쑥 하듯이 뭔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장애는 그대로 갖고 살아갑니다. 만약에 장애를 가진 자녀를 낳은 경우도 그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그 자녀를 가진 장애가 하루아침에 낫게 되는 건 아닙니다. 장애는 여전합니다. 나에게 있든 상대방에게 있든. 그러나 이것도 주님 안에서 점점 그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돼가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를 메고. 자, 처음에는 그게 너무 큰 멍에예요. 수치라고 느껴요. 부끄러워요. 그래서 회피하고 숨기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멍에 때문에, 그 장애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고요. 그렇게 그 장애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사랑과 충만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나를 예수님께로 이끌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게 하는 내 삶의 가장 큰 무기가 되었을 때 이것을 드디어 이제 내가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자랑이 되고요. 이게 보물이구나. 이게 보물이구나.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신체의 한 부분이 없이 차라리 그것을 통해서 하나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게 더 나은 거 아니냐? 신체가 온전한 채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 사람의 신체가 하나 뭔가 없어지는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었다면, 그래서 하느님 나라가 그의 소유가 되었다면 그게 더 복된 거 아니냐?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장애와 자기에게 있는 그 아픔이 보물이 됩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 됩니다. 보석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도 수고하는 인생이시죠. 무거운 짐도 다 사람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또 나이도 다르지만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벗고 싶을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왜 그렇게 안식을 원하는데 안식이 없는지 한 가지 이유를 명쾌하게 제시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시편 127편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짓기 위해서, 집을 세워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합니까? 한 가정을 지키고 세우기 위해서도. 그리고요, 파수꾼의 성을 지키는 것, 이거는 포도원지기가 포도밭을 지키는 거나 비슷하고요, 목자가 양을 지키는 거나 비슷합니다. 밤잠을 설쳐가면서 지켜요. 자기 소산물을 지키고 자기 소유를 지키고 양을 지키고 지킵니다. 그게 이제 성으로 보면 파수꾼이 그 성을 지키는 건데, 여러분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죠? 그 다음 구절 볼까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수고의 떡을 먹어요. 불철주야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헛되다. 앞에 다시 넘겨주면, 근데 어떻게 되면 헛되다? 여호와께서 하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하지 아니하시면 헛되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안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은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2절에 따라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2절에 볼까요? 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말을 해요. 잠을 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이거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또 하나는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맞게 생각한다면, 잠을 안식으로, 진정한 쉼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하세요? 안식을 주고 싶어 하세요. 잠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렇게 해석해도 저는 무난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기에 오늘 아마 최근에 교회를 이렇게 나오시기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이 안식을 누리시기를 정말 축복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모르셨던 분들은 이제 예수 안에서 이 안식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동안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 가운데서도요, 나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나에게 이 진정한 안식과 기쁨이 이렇게 부족한 걸까?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간혹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녀는, 가령 제가 말했던 유치원 꼬맹이는 엄마 아빠 집에 있어야 안식을 누리는 거거든요. 부모로 말미암아. 근데요, 집에 있어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와 관계가 어색할 때, 그리고 부모를 잘 알지 못할 때, 부모가 관대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없이 내가 이 부모 앞에서 늘 공부하는 척하고 있어야만 사랑이 된다고 생각한다거나, 설거지를 열심히 해야만 사랑한다고 생각한다면 집에 있지만 어디 안식을 누리겠어요? 맨날 TV 보다가 발걸음 소리 들리면 얼른 끄고 공부하려고 하고, 또 얼른 끄고 설거지 하려고 하고, 청소기 돌리고, 맨날 이제 유치원생이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이 있겠어요? 여러분, 비슷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깊은 관계가 아니라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관계에 머문다면 혹은 어색한 관계에 머문다면 우리가 원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안식을 다 누리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그렇게 정말 신뢰할 만하고 나에게 힘과 사랑을 주시는 분이라는 이 확신이 없이 그 주님을 좀 뭔가 내가 열심히 뭔가 해야만, 교회에서 청소 열심히 하고 뭔가 막 또 뭐가 있을까 하여간에 그렇게 해야만 나를 조금 사랑해 주시는 이런 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나님 하고 있다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안식을 덜 누릴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최근에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건 오래 10년, 20년, 30년 다니셨던 분이건 관계는 현재성입니다. 지금까지 가져왔던 관계에 기반해서 또 관계를 맺어가는 거지만 단계도 있지만 현재예요, 현재.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깊은 만남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안식을 더 그리고 깊게 제대로 누리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분주한 일상이에요, 우리가. 근데 모든 것이 의미 있거나 모든 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잠시 멈출 수 있는 여유가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좀 머무는 거죠. 주님께 좀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분과 대화하지 않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안식과 평안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겠어요? 실제로 그분 앞에 머물면서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주시는 그 안정감, 사랑,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가장 큰 적이 저는 스마트폰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가까이 하는 대신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결단과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분은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풍성한 인생으로, 질서와 자유가 충만한 인생으로, 쉼과 안식이 있는 인생으로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다시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면 안식이 있습니다. 아멘. 쉼과 안식이 있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면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에게요 안식을 주고 싶어도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안식을 줄 수 있는, 뭔가 필요가 있을 때 채워줄 수 있는. 또 하나,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선의가 있어야 돼요. 선의는 있는데 능력이 부족하거나, 능력은 있는데 이 선의가 없으면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선의가 있어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한복음에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다 말씀하시죠. 선의가 있으세요. 그리고 그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푸른 초장,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연상되는 게 뭡니까? 쉼 아닙니까? 안식 아닙니까?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자 하는 능력도 선의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신 분인데, 그것을 어떻게 가시느냐? 멍에를 매심으로 우리에게 그 안식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본인이 멍에를 매세요. 멍에가 이 소의 등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얹혀서 줄로 연결해서 뒤에 장기질, 아마 이게 보신 분도 있고 직접 경험하신 분도 있고, 저는 시골 출신이니까 늘 그거 보고 자랐거든요. 보통 이제 한 마리 소에 하는데 뭐 어떤 경우 두 마리 소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대 근동, 즉 이스라엘 이쪽 나라에서 2000년 전에 이 쟁기질은 어떤 식이냐면 소 두 마리를 가지고 합니다. 한 결이라는 표현을 쓰죠. 두 마리를 한 결이. 그래서 이 소 두 마리를 가지고 멍에를 메워서 쟁기질을 하게 되는데, 그 소 두 마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이게 재밌습니다. 어미소와
그 아기소, 송아지가 한 쌍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멍에의 무게와 힘을 누가 다 감당할까요? 어미소가 감당합니다. 송아지는요, 따라가는 거예요. 송아지가 자기도 감당한다고 하기, 내가 이거 다 했어. 이 천평 이거 내가 다 쟁기질해서 이렇게 말 물론 할 수도 있겠죠. 엄마가 보고 씩 웃겠죠. 하여간에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럼 보세요. 이 아기소, 이 송아지는 왜 멍에를 메우는 거예요? 왜 멍에를 메울까요? 그 송아지를 통해서 쟁기질 하려고 멍에 메우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멍에를 메울까요?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는요, 보호가 있을 거예요. 엄마 소가 쟁기질하는 동안 얘가 어디 천방지축 어디 다 돌아다니다가 그러면 안 되니까 엄마의 뵙게 해주는 거죠. 보호. 또 하나는요, 배움이 있을 거예요. 배움. 얘도 나중에는 그 쟁기질을 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배우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송아지가 실제로 쟁기질하는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세요. 그는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우리는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내가 또 멍에를 메야 된다고? 주님은 나에게 짐을 지우시는 거야? 근데 왜 이 예화를 이해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닌 거죠. 보호와 배움이라는 거예요. 같이 동행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멍에를 메고 배운다는 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옆에서 보조를 맞춰서 뒤따라가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쉬운 멍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예화를 이해하니까 어떻게 되죠? 송아지가 메고 있는 멍에는 쉽고 가벼운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메는 멍에는 쉽고 가벼운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 죄의 짐을 그분이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어요. 우리에게는 주님 안에 있는 안정감, 생명, 주님과 함께 하면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작은 멍에로 해서 따라오도록 하셨다는 거죠. 막교환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의 짐을 가져가시고 주님 안에 있는 생명과 안식을 우리에게로 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유고,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야,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이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따라해봤으면 좋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초대 반응하셔서 진정한 안식을 지금보다 더 깊이 주님 안에서 누려가시는, 그리고 나중에 영원히 주님 안에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안식에서 성장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참 좋더라고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과 힘을 주기 원하시는 이 주님,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내 아시네.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내 아시네요.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주어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주어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